할렐루야. 최근에 우리 한반도의 정세와 관련해 가지고 한미 동맹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은 우리에게 과연 어떤 것인가? 한마디로 대답하기가 좀 복잡한 그런 어려운 문제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면은 이제 동맹이 등장합니다. 동맹이 등장하는데 1절, 2절을 보게 되면은 본래는 엘람 왕 그돌라오메를 종주국, 맹주로 해가지고 나머지 도시국가들이 다 그를 섬겼는데 사해 주변에 있는 5 도시국가의 왕들이 한 12년 정도 섬기다가 저 양반 별로 힘없는 것 같은데 하고는 공물을 안 바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돌라오멜 왕이 화가 나가지고 한 1년 참다가 계속 공물을 안 바치니까 제 14년째에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지 혼자 내려온 게 아니고 북쪽에도 동맹을 맺어가지고 네 나라 왕이 쳐들어 내려오는데 오는 길목마다 다른 여러 나라들을 다 이제 침략하고 함락시키고 사해 주변에 있는 소돔, 고모라 이런 5 동맹 도시 국가들을 다 이제 무너뜨렸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여기도 이제 동맹이 등장하는데 동맹이란 것은 본질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맹주, 아주 우세한 그 한 나라가 주변의 여러 속국들을 거느리는 겁니다. 그 작은 나라들이 큰 나라의 도움을 입어가지고 안전을 보장받고 대신에 작은 나라들은 큰 나라, 종주국이 되는 나라에 공물을 바친다든지 뭐 이런 것, 그런 서로 주고받는 이런 이제 관계가 바로 동맹입니다. 이런 동맹의 역사는 이제 오랜 국가 간의 관습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늘 있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지금 한미 동맹을 맺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떤 관계냐 참 오묘합니다. 지금 이 얘기는 여러분들 다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우리 임진왜란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는 명나라하고 이제 동맹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일본이 명나라를 침략하고 싶은데 일단은 이 조선 반도를 먼저 먹어야지 침략이 용이하니까 조선에 먼저 침략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종주국인 조선의 종주국인 명나라에서 이제 군대를 파견하잖아요. 이여송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4만 5천 군대를 파송해줘요. 대단하잖아요. 삽시간에 이제 조선 반도가 다 그냥 왜군들 손아귀에 놀아놨는데 명나라 군대가 4만 5천 이여송 장군 지휘하에 이제 이러오니까 평양성을 탈환하고 이제 그래 합니다. 그런데 명나라가 우리를 도와주는데 흔쾌하게 도와주지는 않았어요. 왜 흔쾌하게 안 도와주는가 하면은 전쟁 자꾸 하면 자기들 군대에 죽으니까 이제 군사들이 많이 손실을 보니까 대충만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일본은 끝까지 밀어내지 않고 자꾸 이제 뭐 조약을 협약을 맺으려고 그러고 조선은 이제 끝까지 밀어내려고 그러고 뭐 하여튼 그런 갈등이 있습니다. 어쨌든지 명나라의 도움으로 인해 가지고 조선이 이제 임진왜란을 마감하게 되는데 근데 이번에는 어떤 문제 생기면 명나라가 문제 생깁니다. 명나라가 자기들도 힘이 줄어가고 있는 중에 전쟁이 벌어지니까 대군을 보내가지고 오랫동안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자기들 국력이 약해져요. 이 틈을 타가지고 이제 만주에서 누르하치라는 사람이 새 나라를 일으킵니다. 이게 뭐 급속도로 나라가 성장해요. 그 나라의 이름을 청이라고 세워요. 청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청나라가 거기 시작되는 겁니다. 이 누르하치가 청나라를 세워가지고 나라가 막 부강해지니까 명나라를 야금야금 자꾸 깔아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조선이 명나라를 도울 차례예요. 할 수 없이 이제 우리가 도우러 가기는 가야 되는데 그때 이제 왕인 광해군이 지혜를 짭니다. 그래서 조선군 장수인 강홍립에게 뭐라고 그런가 하면은 안 갈 수는 없으니까 당신이 명나라를 도우러 가는데 눈치껏 도와라 그래요. 눈치껏 도와라. 대놓고 말하지는 못하고 조심스럽게 이제 그런 밀지를 내린 겁니다. 조심스럽게 도우되
명나라가 청을 이길 것 같으면은 열심으로 도우는데 명이 청나라한테 질 것 같으면은 싸우는 체하고 뒤로 빠져라 그럽니다. 이게 이제 동맹의 한계입니다. 동맹의 한계가 바로 그런 장면에서 우리가 명확하게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사해 주변에 있는 5 도시 국가들, 대표적인 게 소돔, 고모라 뭐 이런 나라, 아드마 뭐 이런 5 왕들이 엘람 왕을 섬기고 공물을 바치다가 안 바치니까 저기 엘람은 지금으로 치면은 이란 서쪽입니다. 거기 왕이 이제 연합군을 이끌고 네 나라가 이제 합해가 연합군을 이끌고 이 사해까지 쳐들어 내려온 거예요. 삽시간에 이제 사해의 5 도시 국가가 이제 전쟁에서 패합니다. 막 패해서 도망가다가 소돔 왕하고 고모라 왕은 이제 역청 구덩이 이제 빠졌다는 그런 대목도 나옵니다. 역청이란 것은 여러분 이해하기 좋게 하면은 콜탈 같은 겁니다. 유전이 많은 지역에 가면은 이제 기름밭이 이제 콜탈이 있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 늪에 막 빠져가지고 애를 먹었다는 그런 기사가 나오고, 그래서 그런 와중에 소돔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끌려갑니다. 포로로 잡혀가죠. 자기 재산도 다 잃게 되고. 그 소식을 어떤 사람이 이제 전해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과 같잖아요. 롯은 자기 자식과 같아요. 자기가 키우기도 했고, 자기는 아브라함은 지금 자식이 없으니까. 자기 자식과 같은 롯이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고는 야밤중에 자기 집에서 키우고 길리운 318명의 사병을 이끌고 이제 아브라함이 군사작전을 펼칩니다. 그 318명이 네 나라 연합군하고 대화하려고 그러면은 백주 대낮에는 도저히 안 되잖아요. 그래 한밤중에 이제 기습 작전을 펼쳐요. 그게 이제 15절에 나옵니다. 한밤중에 야간에 기습 작전을 펼쳐가지고 그 전투에서 이겨가지고 롯을 구하기도 하고 빼앗겼던 탈취물들 다 이제 도로 되찾아옵니다. 그래 오는 길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오는 길에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은 소돔 왕이 물론 자기를 패전의 위험에서 건져주었으니까 소돔 왕이 나와서 환영하는 건 당연한데 살렘 왕 멜기세덱이 와가지고 아브라함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14장을 읽으면서 다는 안 읽었습니다. 16절까지만 읽었는데 2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좀 교통하려고 그래요. 이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오늘 전하는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 전쟁 기록은 지금으로 치면 한 3600년 전의 기록입니다. 3600년 조금 더 전의 기록이에요. 3600년 전에 중동지방에 일어났던 한 전쟁을 우리에게 이야기할까요? 이 성서 기자가 우리에게 오늘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 기록을 3600년 전의 얘기를 여기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전하는 메시지는 옛날 옛적 3600년도 더 된 옛날 옛적에 중동지방에 일어났던 전쟁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뭐 군사작전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아브라함의 조카가 실패했다. 왜 실패했느냐?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걸 지금 전하고 싶어가지고 이 본문을 길게 쓰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제 이게 14장의 첫 단락이 12절까지잖아요. 13절이 동그라미 시작되죠. 동그라미 단락의 표시예요. 12절까지 이제 첫째 단락이 끝나는데 그 첫째 단락에서 이 얘기하고자 하는 성경의 주제가 나와요. 그런데 12절이 제가 보기에는 번역이 조금 미흡합니다. 좀 저한테는 대단히 못마땅해요. 이제 영어 성경 중에서도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의견을 반영한 그런 번역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12절을 원문을 그대로 직역해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주어는 11절의 내왕입니다. 그래서 12절을 제가 이렇게 번역해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게요. 내 왕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재산을 탈취하여 떠났다. 그런데 혹은 왜냐하면
롯 그는 소돔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정확한 직역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말이 핵심이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중요점이 12절에 있어요. 이렇게 전쟁이 나고 롯이 재산 다 뺏기고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때 롯은 소돔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말은 그 뒷부분의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우리는 다 수식하는 말로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이렇게 번역해 버렸으니까 성경이 정말 전하고 싶은 내용이 우리 번역에는 이게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영어가 되는 분들은 여러분 영어 성경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전쟁 기록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롯이 소돔을 선택할 때 어떤 이유에서 선택했습니까? 13장에 나오잖아요. 물이 풍성하고 들이 아주 풍요롭고 거기 사는 사람들이 다 부자 같아가지고 롯은 동쪽으로 가서 소돔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부자 될 것 같아서 풍요로워질 것 같아서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소돔에 갔는데 그러나 그 소돔에는 샬롬이 평화가 없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전쟁 기록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간 다시 도전적인 질문을 하고 있어요. 3600년 전의 전쟁 기록이 아니에요. 이 본문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집사야, 너는 지금 무엇을 선택하고 살래? 너는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느냐? 그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너도 롯과 같이 생활의 윤택함, 부자 되는 길, 육체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래? 아니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래? 그 질문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도시의 풍요함이 우리 모든 사람을 다 끌어당깁니다. 그게 매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농촌에 사람이 있나 없지. 다 도시로 빨려가잖아. 특히 서울 같은 대도시에 사람이 다 빨려가. 저는 어릴 때부터 들은 얘기예요. 여러분 다 들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일찍 여기에 물들었어요. 도성문화에 물들어가지고 말은 낳으면 제주 보내고 사람 낳으면 어디로 가라고 그러죠? 서울로 보내라고 그러죠. 서울로 가야지 돈이 많고 출세하는 길이 열리니까 도성으로 가라. 그런데 성경은 그런 생활의 끝이 전쟁이다니. 샬롬이 없다, 평화가 없다는 얘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어떤 길을 택할래 얘기입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은 서울에 살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대구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고.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야 되죠. 그러니까 오늘 이 전쟁 기록이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적인 질문을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예수 믿은 지 20년 됐어요. 10년 됐어요. 왜 내 생활이 안 달라지고 내 가정이 안 달라지고 내 새끼하고 아버지하고 관계가 안 달라지느냐? 결국은 우리가 성경의 질문에 내가 대답을 안 하기 때문이지. 남의 얘기야. 3600년 전에 아브라함의 얘기지. 내 얘기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아무런 변화 없는 거야. 30년 믿어. 이 성경이 뭐라고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오느냐 이 말이지. 그 앞에 솔직하면 우리가 달라져야지. 아, 롯같이 사는 거는 진짜로 성경이 부끄러운 구원을 얻었다고 그러는데 진짜 오늘도 내가 부끄럽게 예수 믿을 수밖에 없구나. 아브라함의 길이 정말 구원의 길이구나. 정말 이게 영생의 길이구나. 참 복의 길이구나. 오늘 내가 결단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 그걸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전쟁에서 이기고 이제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에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을 맞이합니다. 소돔 왕 만나는 얘기는 좀 이따 하고요. 멜기세덱이 누군지 18절 19절에 소개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살렘은 어디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일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근데 살렘이라는 건 샬롬이라는 말의 변형입니다. 평강의 왕이에요. 그게 살렘의 왕인 멜기세덱, 이 멜기세덱이라는 왕의 이름의 뜻은 의의 왕이라 말합니다. 멜레크 체데카, 의의 왕.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는 평강의 왕, 의의 왕 이렇게 그런 내용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 떡고 포도주를 떡 가지고 와가지고 아브라함을 만나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보세요. 18절에. 그는 소개를 어떻게 18절에 하고 있는가 하면 그는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왕일 뿐만 아니라 살렘이라는 도성의 왕일 뿐만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분이 어떻게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은 19절 보세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선포하는 게 20절에 보면 너희 대적은 누구예요? 아브라함 네 대적을 이 말입니다.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래 말해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을 만난 아브라함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지. 왜 그래요? 이때까지 자기가 전쟁에서 이긴 것은 자기의 작전이 너무너무 뛰어난 거야. 수적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야밤에 기습 작전을 벌여야지. 자기 작전의 능력이 대단해서 이긴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했어. 그런데 멜기세덱을 만나고 보니까 아니야. 멜기세덱이라는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전쟁에서 이긴 걸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롯과 함께 포로로 끌려갔던 자 중에 하나가 도망쳐 나오잖아요. 13절에. 그 도망한 사람이 어떻게 아브라함에 와가지고 이 소식을 알려줬는데 이것도 우연이 아니야. 다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했네. 이걸 알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기가 막히는 거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런가 하면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려요. 11조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소리를 듣고는 20절에 보면은 그 얻은 것에서 전략물, 노략물 많이 얻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예물로 드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정말 기가 막힌 작전이잖아요. 이게 기드온의 300용사도 아니고 말이지. 318명 이 사병 가지고 무엇이야 그냥 평소에는 자기 목동 들이고 그런 일하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이 내 도시국가 연맹군 연합군을 이겼다니 이게 말이 되냐고. 그 아브라함이 막 기고만장해가지고 우쭐했을 텐데 멜기세덱을 만나보니까 내가 우쭐할 일이 아니야. 내가 이 배후에는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 제사장의 기도가 있었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이 전쟁에서 이겼구나. 그거 아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멜기세덱에게 예물로 11조를 드렸다 이 말이죠. 여러분 여기가 이제 11조 성경에서 나오는 처음 11조거든요. 그러니까 11조의 시작은 여러분 의미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 몸서리치는 그 감격에서 어떻게 내가 이 갚음을 안고 그 감격에서 11조가 시작된 거야.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은요, 이스라엘이란 나라 공동체를 지탱하는 중요한 두 기초가 있습니다. 하나는 11조고 하나는 뭐죠?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가 뭐예요? 희년이야, 희년. 이 11조는 결국은 이스라엘 가운데 실패하고 사업하다가 망하고 이런 사람들 다 먹여 살리는 거예요. 3년에 한 해씩은 11조 모아가지고 성전에 바치는 게 아니고 레위인 먹으라고 성전에 바치는 게 아니라 3년에 한 번 11조는 외로 가외로 거두어서
다 성읍에 보관하면서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들, 세상에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먹여 살리도록 11조를 하나님 제도를 정하셨으니 이 11조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강하게, 옛날 복지 개념도 없을 때에 하나님은 먹고 살 게 없어 자살하는 사람 없도록 다 만든 제도가 이 11조라고. 그러니까 이 11조는 어마어마한 이스라엘의 축복인데 그 시작이 구원에 대한 감격이야. 시간이 하지만 또 하나는 희년이야. 이래 먹이 살리는데도 결국은 또 실패해가지고 남의 종 되는 사람이 있지만 딸내미 아들 다 종으로 팔아버리고 뭐 이것도 저것도 사업해가 하는 족족 망하니까 땅도 다 팔아버리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50년에 한 번 들어온 희년에는 종이 다 제자료 자유민이 되고 팔았던 땅이 다 원주인에게 돌아가는 하나님의 회복의 해가 희년이 희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희년을 선포하잖아. 내가 이 희년의 복이 너희에게 임하도록 왔다. 이 말씀이 이사야의 말씀이 임하였느니라. 그래 얘기한 거지.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세상을 바꾸는 일이에요. 교회가 모르지. 왜 모르느냐? 삼박자 구원만 아니까 모르는 거지.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강하게 세우는 하나님의 제도가 하나는 기초가 희년이고 하나는 11조야. 근데 이 11조가 여기 이제 출발이에요. 여러분 11조를 어떻게 해요? 복 받으려고 하는 11조는 그건 과외야. 11조는 나를 구원하신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감사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내가 보답할까? 그러니까 지대로 나오는 거지. 아브라함이 그런 걸 알았어요. 내 작전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정말 만군의 하나님 야훼의 제사장이 멜기세덱이 기도했구나.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셔서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적의 손에서 구출하셨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거기서 11조가 나옵니다. 여러분 두 가지 공과에 한 가지 더. 이제 소돔 왕을 만납니다. 소돔 왕하고 만나가지고 대화하는 장면 속에서 아브라함의 사람 됨됨이라 아브라함의 태도를 봐요. 이건 롯하고 딴판이. 벌써 앞장에서 아브라함이 삼촌 큰아버지잖아요. 큰아버지인데 조카 보고 야 우리 재산이 너무 불어가지고 이 목초지 이 산에 다 우리 양들 소돔에 못 먹이는데 서로 싸움질 하는데 목자들이 네 동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내 왼쪽 할게 서쪽 할게. 네 서쪽 하면 내 동쪽 할게. 어디로 할래? 그랬더니만은 롯이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소돔들이 물이 풍성하고 부자들이 많이 사는 곳이고 거기 가면 내가 더 부자 될 것 같으니까 자기는 소돔까지 갔다가 이 난리야.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그는 광야야.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고. 자 보십시오. 그래서 소돔 왕을 만나가 대화하는 중에 아브라함이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사느냐. 그걸 우리가 오늘 또 살펴봐야 돼요. 이거는 롯하고 너무 대조적이에요. 그래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와가지고 하는 말이 21절이에요. 이 양반이 아주 왕이 여성인 거지 수준이. 그러니까 소돔 왕이 이제 제안하는 제안이 뭔가 하면은 사람은 내가 너 안 주겠다. 나한테 도로 돌려보내다오. 그 대신 노략한 물품은 네 가져도 좋다. 그래 말이에요. 그 얘기 무슨 말일까요? 도성에 왕노릇 하려고 그러면은 도성을 지키는 군대가 필요하고 도성에 여러 산물을 생산해 줄 노예가 필요하고 노예 노동력이 필요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안 주겠다 이 말이지. 나는 계속해서 이 도성에 왕노릇 하겠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노래가 물건은 네가 가져라. 그렇게 제안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대답이 기가 막혀요. 그게 22절 23절이에요. 아브라함이 뭐라 대답하죠? 22절 23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멘. 자, 24절을 생각하겠는데 24절은 내 군대가 내 청년들이 먹은 양식 이건 실빈이가 그건 내 나라 그 정도 얘기합니다. 말하자면은 소돔 왕의 제안은 자기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예 노동력 이런 게 필수적이니까 사람은 안 내놓겠다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의 대답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 되지 내가 당신 같은 소돔 왕의 도움으로 당신이 나를 부유하게 했다는 소리 듣기 싫어. 그러니까 당신 물건 당신이 가져가라. 대신 내 군사 318명 또 나와 연맹한 그런 족속들이 뒤에 이름 나오죠. 이런 청년들을 내가 군대 일으켜가지고 갔다 왔다 하는 그런 양식은 내놔. 그런 정도로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소돔 왕으로 인해서 자기가 부자 되었다는 소리 듣기 싫고 승전한 것도 자기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서 이겼는데 지금도 부자지만 앞으로 더 부유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나는 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당신한테 하나님도 모르는 당신한테 내가 은혜 입었다는 당신 때문에 부자 됐다는 소리 듣기 싫어. 필요 없다.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전쟁에 이긴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자기에게 누리게 하신 그 물질의 풍성함도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자기 삶으로 증거하는 것이 입으로만 아니고 입으로만 하나님 감사한다 정도가 아니고 자기 삶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런 증거하는 삶이죠. 자, 아브라함 얼마나 대단해요. 얼마나 대단하냐고. 그래서 앞으로도 내가 도성의 지배자로 군림하는 왕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고 오직 나의 산성은 야훼 하나님이다. 야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겠다. 그런 신앙 고백의 실천이에요. 그게 소돔 왕과의 대화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과 롯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3600여 년 전에 전쟁의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뭐냐고요? 아브라함 그리고 롯. 예배당 안에 아브라함도 있고 롯도 있다 이 말이에요. 아무개야. 네 아브라함 될래? 너 롯같이 살래? 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고 있어요. 이 성경이. 다시 말하지만은 성경을 읽는데 우리는 옛날 이 얘기야. 나하고 관계없는 중동지방의 얘기야. 그러니까 성경이 나한테 말을 안 걸어오는데 내가 뭐 성경 말씀 읽고 뭐 변화가 있나?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은 이 말씀을 여러분 솔직하게 읽으면은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을 건다고. 아브라함 롯 있지. 너는 롯의 길을 갈래? 아브라함의 길을 갈래?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아브라함 롯 이 두 사람의 삶의 표준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었나? 또 어떤 기준으로 살 때에 정말 하나님의 샬롬을 누렸느냐? 부자 되는 길로 복 받는다 하는 그런 물질이 풍성한 도성으로 쫓아간 롯이 어떻게 망조가 되었느냐?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오늘도 여전히 그렇게 사는 사람 저렇게 사는 사람 삶의 형편이 이럴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이라고.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길을 걸을 것인지 롯의 길을 것인지 여러분이 이 시간 응답해야 돼요. 회피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풍요하고 화려한 것, 내가 쌓아놓은 도성, 사람이 쌓아놓은 도성이 나의 안전을 도모할 것이다.
그거는 도성 문명이 가져다 주는 약속, 거짓된 약속이.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다 노출시킨다고. 그 화려한 것 같이, 풍요로운 것 같이, 거기는 다 싸움이야. 망하는 길이야. 생명이 없는 길이야.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 그곳은 광야예요. 장막 생활. 이 땅의 삶을 나그네로서 사는 거지. 텐트 치고 사는 거지. 하나님 가라 하면 가고 오라 오고. 그 장막 생활하면서 제단을 쌓고 남들은 도성을 쌓고 탑을 쌓는 대신에 나는 제단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것.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삶. 거기에 샬롬이 있다고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여전히 나에게, 여러분에게 질문을 제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양당 간에 선택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선택과 그에 따른 결과는 아브라함, 롯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인류 역사가 그걸 우리에게 말해요. 주변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걸 말한다고. 짧게 보지 마시고 길게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잘 살았는지, 나는 어떻게 예수 믿어야 될지. 그 말씀에 응답하면은 응답한 대로 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 앞에 솔직하고 여러분들이 제대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이전을 나갔을 때에도 이 말씀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풍요 앞에 놓였을 때에도 이 말씀이 우리 머리에서 떠나지 않게 하셔서 세상 풍요의 미혹 앞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늘 단순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참으로 성도의 귀한 은혜요,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복을 누리는 비결임을 알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뭐 입을래? 뭐 먹을래? 어떻게 해야 출세할래? 이런 것을 구하지 마라.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사오니, 주님의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사건 속에 더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제대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한평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